지금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흐린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세이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벌써 세이 전도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VIP를 정하지 못한 분들은 VIP가 생길 수 있도록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진짜 맛있는 저녁을 먹었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나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한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가 진짜 맛집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천해준 곳을 방문하고 나서 와 거기 진짜 맛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기분도 좋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주 방문하는 이 교회, 매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까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세이 청년 여러분의 한 사람 두 사람의 기도가 모여 더 큰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이교회 사람들 모두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부흥회를 통해 세이교회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세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번 안식일 쉼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주시는 목사님 입술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는 시간 되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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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안아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들 잘 잤나요? 네. 원래 지금은 일어날 시간은 아니죠. 네, 끄떡끄떡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사실 하루가 이미 끝나가는 이제 시작이죠. 이 시간이 하루가 시작되어서 하루가 넘어가는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오후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넉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많은 것들이 또 성취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14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낙서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요. 작년 10월 이스라엘의 한 잡지에 게재되었던 실제 광고입니다. 상단에는 이 광고의 타이틀이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A Pattern for Today's Market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의 시장의 패턴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단에는 Investments during uncertain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쓰여진 이 단어, 이 광고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대한 이 홍보 카피입니다.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더 불확실해졌고요. 그 이전부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여러분들만의 비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주변을 보면 모두가 막막한 현실 앞에 초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기는 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삶을 보더라도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이미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막막하고 답은 없고 하나님께서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막막하고 답 없는 감옥 안과는 다르게 그 감옥 밖에서 변하고 있는 그 사건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는 본인이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갇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은 분명히 침체되어야 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다른 형제들이 나서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했던 어맨들이 등장한 거죠. 다수라고 하는 익명성 속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명히 가장 빛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이지 않던 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깨트리는 것은 몇몇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을 갖고 도전하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 가장 큰 변화와 전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들 막막하다고 이야기해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는 바를 실천에 옮겨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풀어가실지를 경험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동일하지 않던가요? 모든 게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돌파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대학 선교는 정말 답이 없을까요? 보시는 이것은 신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본인을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명함입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명함을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일일이 대꾸하기도 귀찮다는 것이죠. 대학 선교는 정말 답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정말 한계에 온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을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한 시대를 바꿨고 온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했던 그 바울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 담대히 외쳐졌고 결국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갔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맨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대학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대는 갔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는 사람들,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요. 또 어떤 게 들어옵니까? 겁없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고요.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보여집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담대하고 겁없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확실할수록 담대해져야 되고 불확실할수록 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겁없이 도전하는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우리의 신앙도 불확실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죠. 세상이 복잡해지면 우리도 복잡해지려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그런 세상의 틀 가운데 자꾸 밀어넣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다가 믿음의 선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믿음대로 단순하게 겁없이 시도하며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사는, 현재를 사는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도 불확실성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압제하는 그 세상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불확실한 시대를 극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우리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을 들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 복음을 후대에게 연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의 환경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의 상황도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나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뭐 하기 전에는요. 내가 변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도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반전 카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반전 카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하고 나를 통해서 이 캠퍼스에 복음의 반전이 올 것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으로 시대의 주인공답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우리 세이교회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별은요. 예수로 포커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부부가요. 사랑하는 애완견을 데리고 한국에 관광을 오게 되었습니다. 관광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를 데리고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주문을 받으러 온 그 직원에게 그 애완견을 가리키며 개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먹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요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니만요. 그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리사는 뚜껑을 닫은 은쟁반에 마늘 소스로 양념하고 죽순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근사한 요리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 은쟁반에는 어떤 요리가 들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애완견이 이쁘게 요리돼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요리사는 이 부부가 애완견을 가리키며 먹는 신용을 하자 개를 잡아서 요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부부와 요리사가 분명히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와의 생각을 더 굳게 만들어 버린 거죠. 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같은 강아지를 보고 있었지만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이 달랐어요. 목표가 같아야 이루는 결과가 같아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이의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포커스를 갖지 못하면요. 하나에 맞추질 못하면 우리가 갖게 될 결론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문제를 잘 읽고 이어질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험 보는 느낌이죠. 자, 몇 번이 답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맥상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패턴에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솔직히 여러분들은 몇 번처럼 말하고 싶습니까? 5번처럼 말하고 싶죠. 아, 얘가 내 에어팟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너 다시는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사람보다 에어팟이 먼저 보이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속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포커스가 에어팟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 분명히 머리로 알고 있는데 속마음은 에어팟이 더 아까운 거예요. 다시는 제가 좀 안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포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는 거죠. 제자들의 전도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표현하는 방식도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모두의 포커스가 예수를 전하는 데 맞춰졌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어떤 과정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의도를 했던 간에 예수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 신앙의 방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전도회를 준비합니다. 아마 흩어져서 각각 있는 학과에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역할이 다를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포커스는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이 삶의 포커스를 예수로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맨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 속에 군중에 묻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주말봉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목을 총 주제로 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었어요. 그리고 딱 떠올랐던 이야기가 이 맨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라고 하는 단어를 분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은 아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을 조각하시고 빚으셔서 세상의 역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에 우리 가슴에도 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가라고 하시든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여러분들의 삶을 포커싱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캠퍼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병아리하고 달걀 후라이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바로 목적입니다. 생명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먹어 치울 것인지, 이 목적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도 하고 후라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방치하면요, 아무리 기다려도 달걀은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목적이요? 어미닭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미닭이 품어줘야만 기다렸을 때 달걀이 비로소 병아리가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절대로 달걀은 병아리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목적 없이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포커싱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달걀과 같은 우리의 삶이 병아리처럼 변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로 포커싱 하십시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 한 주도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싱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비전이 우리 세이교회 모두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틀간의 집회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헌물로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안식일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헌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저에게 눈을 들어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막막해 보이는 이 세상, 답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겁없이 나갈 수 있는 우리 세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저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손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께 포커싱 됨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사항입니다. 가을 사랑 나눔 주간이 벌써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 사랑 나눔 주간은 그의 나라의 셈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차영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전도회를 위한 헌신 기도회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데요.
그 전까지 전도회를 위해 세이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단톡에 올라온 네이버 폼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저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행복한 한 시기 보내세요.